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주의 전전으로 인도하시며 또한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귀한 예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하감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당신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오직 저희들이 주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이 아침에도 하늘의 금만나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기뻐하며 말씀으로 순종하며 날마다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당신의 종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우리 방송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한 주일이 시작되는 이 첫날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한 주 동안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이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이 9, 9이죠. 9일째 공급받으려고 하나님을 앙망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분을 앙망하는 우리의 기량에 중심되어 있으며 모든 것을 다 그분께 의존하는 데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그분을 진정으로 모르거나 이 부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생애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에 달려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그분께 의존하는 것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달려있다. 다시 변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척도라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점점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을 천주로 맡기는데 어느 정도 맡기느냐? 100%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으로 측정되는가? 우리가 그분을 모든 일에 그분을 앙망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다 맡기는 이것이 이 믿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달려있다. 우리는 그분을 진정으로 모르거나 우리가 그분을 잘 모르거나 또는 이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이 뜻이에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생애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지 그 앞에 놓쳤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이런 것이 부족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 알지 못할 때 앙망하지 못하게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가 그분을 앙망하거나 맡기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된다 이거죠. 첫 번째 이유, 곧 하나님을 아는 일의 부족에 관하여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안다면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점점 알면 알수록요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모든 걱정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도 인생에 걱정이 많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것이 어떤 문제냐면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되었든 우리의 사업의 문제가 되었든 우리 생의 필요가 되었든 교회 문제가 되었든
세상의 문제가 되었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걱정하느냐 걱정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아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시편 62편 1절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구원해 주실까, 그것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내가 위기 가운데 처하고 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그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구원으로 번역된 히브리 말은 위협으로부터의 구출을 가리킨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 곧 개인적, 육체적, 정서적, 영적 필요들을 공급하실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의미는요, 우리가 단순히 그 영적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해서 영생에 들어가게 한다, 이런 영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구원한 거예요. 그들이 목말라 칼증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여시고 물을 여신 것이 그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어졌어.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심으로 200만이나 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 이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실제적인 우리의 모든 삶에서부터, 곤란과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성경상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모든 문제에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는 앙망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기억이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특권이 뭐냐?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특권이라. 그래서 우리 인생에 아주 절대전쟁의 위기를 딱 만났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갈 수 있다는 것이 이 특권인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가슴 뛰게 만들고, 이런 경험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절대적인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요, 그냥 말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인지적으로 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우리가 배운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그분께 구하고, 그분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런 경험들을 해나가면서 우리는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경험이 있는데 그 중에 참 하나의 감동적인 경험은 뭐냐면, 제 업무상으로 제가 이제 열심히 사업을 할 때 문제가 생겼어. 그런데 그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은 법에 없는 것인데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삶이 하도 격변하다 보니까 삶의 격변하는 그 현장을, 그것을 법으로 법을 제정할 만큼 따라오지 못해. 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을 때 이미 사건은 벌어지고 그곳에서 거래는 이루어지고 세무 처리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논리적으로 딱 생각했죠. 이것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해서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를 제가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신고하면 이제 세무서에서 이제 검토를 한 다음에 이제 이게 잘못되면 그 가산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그 한 사람으로부터 딱 왔는데 내가 신고한 것이 잘못됐다 가지고 가산금만 그때 한 100만 원 나오는 게 나온 거예요. 스스로 받기는 불과 한 20만 원 받았는데 이렇게 받았는데, 근데 이게 내가 한 1000건을 해서 1000건. 그리고 100만 원 곱하기 1000 해보시죠. 이 10억이요. 그런데 이게 세무서에서 이야기하면요, 이게 사실 약자가 이제 우리가 약자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소송해야지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깨려 막 계속 날아오는 거예요. 막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교회 와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일주일 딱 됐는데요. 사무실로 딱 날라왔는데 법이 바뀌었어. 법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법이 세무서에 주장하는 법이 아니고 제가 그 생각해서 만든 법대로 딱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법이 딱 제정돼가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제 기도에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셨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에 대하여 경험되어지는 구원의 경험,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믿음을 점점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생의 문제는,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를 하여금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기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언제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에게 기회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딱 터지니까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이게 교회의 본질인데 그걸 못하도록 딱 막아버리는 게 코로나 사태가 아닙니까? 이게 또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기회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는 많은 약속들이 있다.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직접 맛보아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수박이 있는데 수박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수박은 달고 시원하고 물이 많고 맛있고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딱 쪼개가지고 딱 주는 거야. 수박을 딱 먹는 순간 이 수박이 이렇게 시원하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고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내가 직접 하면 딱 경험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맛보 알아야 돼요. 맛보. 이 맛보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경험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성경 가운데 말씀하시면 이 말씀을 앞뒤 뒤돌아보지 않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물이 철철 흐르고 있어.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건너가라 하면 철철 흐르는 그 강물에 아직 강물이 멈추기도 전에 그 발을 물에 딱 넣는 거야, 믿음으로. 그래야 이게 요단강물이 그때부터 막 딱 멈춰지면서 막 겹겹이 쌓여지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먼저 머릿속에 딱 생각해. 현재 상황은 보니까 이 물이 계속 흐르고 있어. 발에 집어넣으면 빠져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믿음대로, 이 말씀대로 순종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 우리는 여호와를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요, 맛보 알아야 돼. 맛보.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 채우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사기로 보호해 주시고요. 이 세상에 막 그 경제 위기가 당하고 IMF가 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쓸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이 하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는 그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하실 세 가지 약속들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이것들을 요한 3서에서 읽는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약속을 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영혼이 잘되고, 두 번째는 범사, 우리 사업,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물론 이 약속들이 성취되는 조건들이 있다. 여기서 언급된 물질적 번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예. 사실 우리에게는 물질적 부를 찾는 데 대한 경고가 있다. 오히려 성경에는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해준다는 말씀도 없고 오히려 부하는 것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디모데전서 6장 9절인데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에 쉽게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로 하여금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시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그분의 뜻을 향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부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건 세속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적 필요들을 공급하실 것이다. 우리는 우리 생애 대부분에 대하여 걱정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적 필요 이상 우리에게 공급하시기를 소망하시니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에서 나누어 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적 필요 이상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사실은 한 200만 원만 있으면 된다.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냐면 400만 원, 500만 원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의 필요 이상을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그 풍족함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0만 원 필요한 사람에게 400만 원, 500만 원 딱 줬더니만 남는 거로 자기 쾌락을 사용하고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럼 하나님께 실망하시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실지 아니하실지 우리가 의심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부모를 의심하는 자녀들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지 아니하실지 자꾸 이걸 의심하게 되면 그것은 부모를 의심하는 자녀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만일 그대의 어린 딸이 그대에게 아빠 내일 밥 줄 거야?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느낄 것입니까? 그들은 이렇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대가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물론 내일 밥 주지 라고 말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만일 다음 날도 아빠 내일 밥 줄 거야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느낄 것입니까? 그리고 만일 그 아이가 이 질문을 매일같이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느낄 것입니까? 좀 곤란하죠, 그죠? 딸이 아빠한테 아빠 내일 밥 줄 거야? 그럼 밥 주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또 그 다음 날도 아빠 내일 또 밥 줄 거야? 그래 밥 주지. 3일 딱 와요. 3일째 또 아빠 내일 밥 줄 거야 하면 그때부터 아빠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봐라. 이게 진짜 내 딸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 의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정말 저를 정말 책임지실 겁니까? 그럼 책임지지. 또 그 다음날 그런데 또 제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 정말 제 인생을 책임질 겁니까? 야 내가 책임진다 했잖아. 또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하나님 진짜 책임질 거예요 하면 이봐라. 얘 알고 보니까 내 아들이 아니네. 이럴 거 아닙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의 필요들에 대하여 걱정할 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취급하는 방식이다. 그런 근심은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공급하실 것을 믿지 않는 것이다. 나는 요한 3서 2절은 우리의 물질과 건강의 번영이
우리의 영혼이나 영적인 본능에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고 본다. 우리의 영적인 본능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달려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밀접히 알고 그분의 뜻을 더욱 많이 이해하면 할수록 이 약속들이 더욱 우리 생에서 성취되며 우리는 공급하시는 그분을 더욱 많이 믿고 인내하며 기다릴 것이다. 그분을 더욱더 밀접히 알고 그분의 뜻을 더욱 많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분의 모든 약속은 나의 생애 가운데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혹 지금 그 약속이 성취된다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릴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어지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을 거냐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을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을 의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본능과 물질적인 본능 사이의 이 관계는 예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영적인 것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것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것에 대한 엘렌 G 화이트의 글인데요. 예수께서 하늘의 보아들을 소개하시는 동안 많은 사람의 마음에는 먼저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면 세상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떠올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인 이야기만 계속하니까 사람들의 그 말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영적인 것도 좋기는 좋은데 이런 것만 하면 실제적인 내 삶은 어떻게 되지? 이런 의심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세상의 것들을 가장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이방 민족들처럼 되었으며, 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적인 사람과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적인 것을 가장 많이 먼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당신의 피조물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활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하시리라. 나는 너에게 사랑과 의와 평화의 나라를 알려주기 위해 왔노라. 마음을 열고 이 나라를 받아들이며 이 나라를 위한 봉사에 최대 관심을 쏟으라. 비록 이 나라가 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현실 생애를 위한 너희의 필요가 돌봄을 받지 못할까 걱정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중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니라. 예수께서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살게 놓아두지 않으신다. 그렇다 해서 우리로 하여금 채워주신다는데 우리가 그냥 입만 딱 벌리고 있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모든 일에 당신을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최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품성과 생애를 통하여 그분의 의를 나타내는 데 방해가 되는 사업에 종사하지 말며 그런 직업을 구하지 말며 오락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당연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그분의 품성, 그분의 의를 나타내는 데 방해가 되는 사업에 종사하지 말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술장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제 지금 아주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게 집사님 두 분이 그도 믿은 지 40년이 된 사람이 두 사람이 동업해서 사업을 차렸는데 술장사를 했다는 술장사. 그래서 그걸 11조를 낸다는 거예요.
물론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그 사업이 곧 다행히 망했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와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한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해서 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항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만사를 아버지의 뜻에 맡김으로써 모든 세밀한 점에까지 생애를 고상하게 하셨다. 그분의 모본을 따른다면 이 땅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하리라는 그분의 보증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가난과 부, 질병과 건강, 의둔과 지혜,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은혜의 허락을 통해서 제공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해가지고요, 우리를 반드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서 부하게 된다거나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서 건강한 것만 생기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필요한 것이 지금 질병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 질병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것이죠. 삶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법칙대로 살지 않고 거꾸로 살아.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밤에 일하고 낮에 잠을 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건강의 법칙에 따라 주신 그 우리 식생활 습관이라든가 또 삶의 여러 가지 뉴스타트의 원칙대로 살지 않고 그냥 옛날 습관대로 산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자연히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고 자연히 질병이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질병을 막지 않으시고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 질병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회개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서 못 살았구나. 그래서 돌이키고 다시금 그로 하여금 영적인 문제와 또 우리 육적인 문제에서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삶으로 바꾸게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교만해. 그래서 사람에게는 불을 주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날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가슴 아프지만 그가 근근히 먹고 살 만큼만 딱 줘. 하나님께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이 영혼이 멸망받는 것보다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이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근데 이것은 무슨 문제도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항상 우리의 삶은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기억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인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가 힘이 없고, 교회가 다 연약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을 딱 잡고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해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연약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당신께 도움을 청하러 돌아오면 영원한 팔로 감싸주신다. 이 세상과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성은 황금문을 열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실패와 고난 중에서 인도하심과 지혜 그리고 위로와 소망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운 자들을 맞아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 성문은 누가 들어가냐면, 하늘의 그 황금문을 열고 맞이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실패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와 위로와 소망을 얻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 그 하늘 황금문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께서 또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관계없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를 앙망하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사랑을 의지하여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최선을 주시고 또 우리 삶에 필요하면 언제나 주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신실한 당신의 종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의 기준인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우리의 생애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침례를 부어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